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며 결정권이죠. 그런데 권위주의자들은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에 대해서만 하거나 권위자들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저 사상은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기저 사상인 사랑은 없고 그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만 있을 뿐 속 알맹이는 없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뺀 그 빈 곳에 자신의 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이 강력 범죄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변화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렇게 약간의 배려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함도 단 일회성입니다.
같은 죄를 2번 이상 짓게 되면 그때부터 법은 무섭게 돌변합니다. 즉 법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법은 정말 무서운 비인격적인 무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께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신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전혀 그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죄인만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저 죄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나온 소설책 장발장이라는 소설책 아마 다 기억하실까 생각됩니다. 장발장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그가 배고파서였어요. 배고파서 며칠 동안 굶고 있다 보니까 그는 빵을 훔쳐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배고파서 훔쳐 먹은 그 빵 때문에 그는 종신형을 얻게 됩니다. 종신형을 얻게 되어서 평생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잘 모범수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가석방 나오자마자 또 배고픔에 시달렸죠. 그래서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있는 교회 물건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 훗날에 이제 다시 경찰한테 잡혀서 그 성당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당에 있는 성당의 그 신부님께서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발장이 갖고 있는 물건 내가 다 준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물건들도 내가 장발장한테 줄 테니 장발장은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풀어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경찰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죄보다도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옳고 그름만 가지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억압이며 박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약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압하고 박해했던 일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습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율법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613가지의 율법과 수많은 규례와 규범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율법서였어요.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이며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서와 같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나 홀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며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율법이 있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의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저사상, 곧 사랑으로 율법을 행한다면은 율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